죄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사.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세례 받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결단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세례 예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주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의 척도가 뭡니까? 진정한 교회 성장의 척도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님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을 했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평화와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성품도 부드러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온유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됩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성령이라는 말씀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4번, 성경에 4번 나와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는 말. 이 오직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다른 방법 없다. 성령 받는 것만이 길이요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 나의 영은 성령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부흥이 되고 성령으로 전도가 되고 성령으로 사랑이 되고 성령으로 설교가 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또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은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파워,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헬라 말로는 두나미스가 뭐냐면 그 큰 폭발력이 임해요. 그 땅이 막 움직이고 막 바위가 움직이는 폭발력이 있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미트. 그게 권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순교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전도자가 못 돼요. 성령 받으니까 순교도 하고 성령 받으니까 전도도 한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하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인데도 오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뭐야?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영접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속에 임하는 거지, 내가 성령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원치 않으면 성령님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캐릭터,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간절히 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명 감당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인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음과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또 오직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직이란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오지요. 어디 앞에? 성령님 앞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지배를 당한다, 조절당한다, 다스림을 당한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요, 언어가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언어의 실수가 줄어들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똑같은 어려운 환경인데도 감사가 넘쳐나요. 이상해요.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성령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여기 또 오직이란 말이 또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늘 설교 듣는 성도님들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말이야, 그 4월 19일 날 주일 날 교회 갔더니 오직이란 말이 4번 나오대. 성령님 앞에 오직이란 말이 4번 나오던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정말 오직 성령이네 하고 은혜 받으면 큰 영적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따져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좋은 열매야. 사랑의 열매. 얼마나 좋아요. 성령 받으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기뻐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자비가 임해요. 양선, 아주 온순해져요. 충성하게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했고 성령님과 동행했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았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인도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사는 길로 인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의 열쇠의 비결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실패가 없었어요. 다 성공적인 사역으로 마무리를 지켜야 돼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 받아야 입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성령 받고 그 자리를 떠라. 성령 받을 때까지는 머물러서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배당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살아야 승리한다는 얘기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텐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바꿉시다.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돼야 돼. 눈만 뜨면 성령 충만, 일하기 전에 성령 충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초대교회 일꾼 세울 때 일꾼 세우는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야.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가 충만해지고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말도 지혜롭게 하고 처세술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 스데반이 누구죠? 집사님이야. 평신도도 참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평신도도 또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렸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지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한다는 거죠. 용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순교도 가능해요. 순교도 제정신을 못합니다. 일찍이 교부 터틀리안이 말했듯이 세계사의 세계교회 부흥은 순교자들의 피에 있다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우리 선교사들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다 두려워할 텐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할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소개할 때 누가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뭐든지 충만해야 돼요. 믿음 생활도 충만해야 되고,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도 가득 담아야 되고, 물을 담아도 물이 가득 차도 넘쳐야 보기 좋지. 그릇이 있는데 물이 밑에 조금 있으면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물도 가득 차고 음식도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됐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한 성령과 관계된 말씀이 기록됐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냐? 권세, 능력, 파워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요,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이 제대로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가르치는 가르침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파워 이벤젤리즘, 능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요, 반주를 하는데 그 반주가 보통 반주가 아니야. 아주 은혜가 넘치는 반주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니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야. 영감 있는 찬양, 우리의 신급을 올리는 찬양이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사역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다니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선한 일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살리려고 죽어주셨죠. 배고플 때 먹을 것 줬죠. 방황하는 양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했죠. 병 들었을 때 고쳐줬죠.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여줬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았죠.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선한 일 하게 돼 있어요. 선한 일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돼요. 선한 쪽으로 가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그건 악령 받은 거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성도님들, 이 마귀에게 눌렸다는 건 뭐냐면 고통당하는 인생 아닙니까? 마귀는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유혹해서 재직해 하는 게 마귀 아니에요. 마귀한테 붙들리면 정신적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삶이 고장나고
문제가 수없이 생기는데 그 불쌍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오늘 성령 받으면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성령 받았는데 우리도 성령 받아야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 나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위에서부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가정 행복의 비결이라고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가? 그거 맞는 것 같으냐? 성령 충만하면 부부싸움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아내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잦아들죠. 10번 싸우던 사람이 2번으로 줄어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허물을 덮는 일이 생기니까 가정이 행복해져.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천국도 뭐냐?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민족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겠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이에요.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가 이 말씀이에요. 자, 마스크를 썼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